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1절 말씀 한 절과 14장 50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고난주간에 있던 예수님의 그 행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1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새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이른 아침 예루살렘의 입성으로 시작해서 목요일 밤 늦게 마지막 사건까지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 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해보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당부하신 말씀들, 또 당부하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만 가지고 각자가 생각해보고 반응해보는,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영적으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받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이렇게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참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생도 나눌 수 있고 좀 현실적인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많은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접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이지만 사순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사순절에 이제 중간만큼 왔는데 지난주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고난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봤는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보고 싶고요. 저는 그 고난을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은 좋은 일이 오면 슬픈 일이 오고 슬픈 일이 오면 좋은 일이 오고 뭐가 막히면 뚫어지고 뚫어지면 또 막히고 다시 말하면 고난 계속 오는데 그 고난을 감당해 나갈 때 어떤 그
그 값을 우리가 얻는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고난이 오고 그걸 또 이겨나가고 이것이 인생 아닌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참 의미가 없는 것.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한 주간에 인제는 좀 힘들더라고요. 자꾸 호텔에 방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어떨 때는 짜증도 나고 밥을 사 먹는 것도 짜증도 나고 이빨이 자꾸 아프니까 뭐 먹는 것도 뭐 맛도 없고 재미가 없어. 자꾸 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돌띠 여사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여기 교회에서 잠은 법적으로 안 되고 두 번째는 건강이 나쁘니까 자기가 알아봐 줄 테니까 방을 얻으라고 그래. 설명을 했더니 그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너무 집이 엄청 좋은데 너무 비싸요. 아이고 난 그런 거 비싸서 못해. 그랬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단정하고 깨끗하고 바로 교회 옆에 있는데 얼마나 깨끗하고 단정한지 조건이 뭐냐면 노 비지터, 노 쿠킹, 노 라우더 잠만 자고 가면 그래서 복음 여기서 쉴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 고난 속에 있는데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 하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언제나 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눈이 자꾸 아파요. 마음에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저녁에 한참 운전을 이제 못하겠어요. 근데 저녁 운전 못하면 괜찮은데 압력이 자꾸 와가지고 지금도 눈이 벌겋게 좀 뜨거운데 생각해봐요. 왜 이게 고난이 올까?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 오는 거지. 누구나 방법은 다 다르지만 누구나 고난은 오는 것이. 중요한 건 뭐냐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지. 고난을 이겨내야 부활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래.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목표. 내가 가는 삶의 목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눈 하나도 뺄 수 있다 하는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 눈을 치료해 주시든가 또 다른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뭘 생각했냐면 고난이 있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에는 부활의 승리가 있고 이것이 우리가 반복되는 여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오직 힘은 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풀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고난을 풀어줄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대한 것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동의하시죠? 고난을 이겨야 부활의 승리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네. 고난 주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다. 이론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오늘 주님의 고난 받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고난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여러분 이렇게 자기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노인이 어린 소년과 함께 도끼 자루를 만들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를 찾냐면 히꼬리 나무를 찾아서 이 히꼬리 나무가 아주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도끼 자루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 들어갔는데 산 입구 얼마만큼 평지에 가는데 함께 갔던 소년이 히꼬리 나무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기쁘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내가 히꼬리 나무를 발견했어요. 보니까 이 나무가 튼튼하게 보이고 아주 굽지도 않고 똑바라서 도끼 자루를 쓰는데 아주 적당한
그런 나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저 산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내려가세요. 이러니까 노인이 하는 말씀이, 얘야, 이 나무는 흰꼬리 나무가 분명히 맞다. 그런데 이 낮은 지대에 있는 나무들은 높은 곳을 휩쓸고 지나가는 폭풍을 맞아본 적이 없단다. 사나운 바람이 이리저리로 나무를 뒤흔드는 높은 곳으로 가자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내손 비바람에 시달려서 단단해져 있을 것이다. 그런 나무들이야 아주 단단한 도끼자루를 만들 수 있단다.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비바람에 시달려야 단단해지고, 그 단단한 것이 도끼자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된다. 헬렌 켈러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되고 통찰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영감이 떠오르며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 앤 브래드 스트리트라는 정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 만일 겨울이 없다면 봄은 그다지 즐겁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때때로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번영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좀 우리말로 바꿔서 이렇게 말해보고 싶어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갖게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 필요하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밤늦게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냥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그냥 말씀해드려요. 해석 없이 성경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보고 또 나는 그런 말씀에 어떻게 신앙적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는, 그래서 사순절의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날 이날을 뭐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냐면 계산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산의 날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둘은 맞은편 마을로 가보라. 그러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그런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 이론 없이 예수님 말씀한 대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등에 씌워 안장을 만들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차원의 일이 전개되어졌다. 원리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 안에 들어갔는데 성 안에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다 펴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앞과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시며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 이렇게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따라 행군을 했습니다. 이 열렬한 환영식이 끝나자 예수님은 맨 먼저 성전을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셔서 주일밤을 유숙하셨습니다. 이것이 첫날 밤의 행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군중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 군중들은 자기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고 이 자기 가치관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탄압하고 배척하게 했다. 원리를 생각합니다. 다음 날이 월요일입니다. 이 월요일 날을 권위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 일찍 성전에 가시는데 아주 시장하셨습니다.
그때 성전 앞에 잎사귀가 무성한 감람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앞에 가셨습니다. 당연히 아주 풍성하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아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풍성했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무에게 말씀하기를 겉만 풍성하고 열매가 없는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장하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은 구원의 열매였다. 그런데 열매 없는 신앙은, 열매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성전 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제사들을 희생 짐승을 파는 상인들, 돈을 바꿔주는 상인들, 이들이 서로 호객하고 또 흥정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그랬어요. 분노하신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고 바라보고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모여있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으라고 다 성경에서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하고 엄히 질책을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질책을 들었습니다. 이런 질책을 들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이 월요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모습을 월요일날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나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정리하고 해가 저물 때쯤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바로 성전 앞에 있는 그 나무를 보니까 아니 아침에 멀쩡했던 나무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던 그 나무가 그 큰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침에 선생님이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말라 죽어버리는 나무와 같다. 결론을 주시고는 첫째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시리라. 이 두 가지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하는 믿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믿는 것. 이것이 행하는 믿음의 기본이다. 또 하나는 내 마음의 용서를 가지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이것이 행하는 믿음의 기본이다. 참 기본적인 두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월요일날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날이 화요일날입니다. 이 화요일날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변론이 화요일날 이루어졌어요. 그 변론 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첫째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변론합니다. 근데 무언가를 진리를 깨닫기 위한 변론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했고 자기들이 알아왔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변론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너에게 무슨 권세가 있게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의심스러운 거예요. 누가 너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Come in, come in, come in, come in. Pastor, I wanted to ask you. No, asking later, okay? We worship now. Yes. Would you take this? Leave right there, please. Pastor, would you take this? Pastor Chin gave me after service. Okay. So I Thank give it you. to you. Thank you. Thank you. 그래서 대제사장님께 질문을 해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에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내가 질문하는 게 너희가 먼저 대답을 해봐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 대답을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저희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서라고 하면 어찌하여 요한을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따지러 왔던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선입견, 가장 잘못된 구약에 마무리된 것을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비유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서 한 농부에 맡기고 타국을 갔는데 소출 때가 되자 그 종을 보내서 소출을 받아오게 했다. 그런데 그 종을 소출을 받아러 오는 종을 이 농부가 소출을 주지 않고 이 보냄받은 종을 때리고 그냥 쫓아보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농장주가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서 소출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다시는 이 종도 또 때리고 소출을 보내지 아니하고 쫓아보내버렸습니다. 세 번째 농장주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농부가 이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냄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가 바로 주인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농장주는 자신의 아들만큼은 이 농부들이 존중해 줄 생각을 했단다. 그랬는데 농부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상속자다. 이 사람마저 죽여버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아들마저 죽였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농장주는 악한 이 농부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다른 이에게 주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 축복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을 비로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비유의 설명을 듣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을 내었다고 했어요. 더 분노를 하고 그러자 분노는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렵게 질문해서 예수님을 공궁에 빠뜨리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모세의 법에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상속자를 세우라 했다. 만약에 어떤 7 형제가 상속자가 없이 6 형제가 죽고 막내가 형수에게 들어가 상속자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부활로 다 살아났을 때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여인의 남편은 누구냐? 7 형제들이 다 이 여인과 같이 다 살았는데 누가 남편이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 하늘에는 천사와 같다. 이렇게 천국에서 사는 부활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신학자들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에게 태어서 났는데 그 동정녀가 천사를 통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하늘에는 천사들의 영체가 어떤 건지 모르는 참 무식한 말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체에 대해서 부활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다른 서기관이 또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율법 안에는 많은 계명이 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860 몇 가지의 계명이 있죠.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거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아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모든 성경의 첫째 가장 중요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준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첫째 계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서기관도 더 질문하지 못하고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다 물러가 버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 앞에 가까이 와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질문하기를 선생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시대의 그 징조를 5가지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미혹에 조심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당부였어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당부였어요.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난리가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니다. 난리했던 소문. 정말 여러분 그 2000년 막 들어왔을 때 그 난리 소문 아시죠? 모든 컴퓨터가 스탑되고 무슨 뭐 컴퓨터가 스탑되니까는 비행기가 추락하고 뭐 은행에 있는 돈들을 인출하고 뭐 많은 사람들은 비상식량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난리가 있었잖아요. 난리의 소문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사인이니까 이런 재난의 시작을 보면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 중에 하나는 신앙적 핍박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신앙적 핍박이 있다. 어떤 모습이든 신앙적인 핍박이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있다. 오늘 이 세계에서 많은 종교 탄압이 있지만 가장 종교 탄압의 대상, 큰 종교적인 탄압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 마지막 시대는 신앙적인 핍박이 있다. 이것은 크게 봐서도 그렇고 작게 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많은 여건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것도 생각합니다. 이런 핍박이 있다. 너희는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너희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멸망에 그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것에 서는 그 모습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근데 누가 보냐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로로 하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 읽는 자가 깨닫는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읽는 자가, 성경을 아는 자가, 성경을 보는 자가, 성경을 깊이 읽는 자가 이 멸망하고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서지 말할 그 장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그들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자들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읽는 자가 깨닫는다. 그리고 깨달으면 그때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도 말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곳을 볼 것이요. 그때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끝에서부터 불러 모을 것이다. 그때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는다. 누가 인지하느냐? 읽는 자가 깨닫는다. 이렇게 당부하시고 그러므로 주의하라 깨어 있어야 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당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화요일날 마무리입니다. 그 다음날이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날은 음모의 날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헤드린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구체적인 방법을 모의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이때 마귀가 그들이 모여서 막 의논하는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구체적인 방법에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의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이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냥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념하는. 여기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는 그때 예수님은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셨다. 다음 날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정말 준비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요일 밤은 유월절의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희생양의 피로 저주를 벗어나서 출애굽을 한 역사를 회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유대 최고의 명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유월절 명절을 지내야 되는데 그들은 집도 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유월절 준비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야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제자 둘을 성내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보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유월절에 지낼 객실이 어디 있냐고 물으라. 그리하면 그가 큰 다락방을 준비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무슨 질문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그대로 가서 보니까 물 한 동이를 들어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사렛 예수란 말도 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이 지낼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큰 다락방을 빌려줘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합니다. 두 제자는 말씀대로 했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12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식사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서로 근심합니다. 여기서 서로 근심한다는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자신이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자신이 있다면 근심할 일이 없는데 모두가 팽기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해요.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그다. 그때 손을 넣은 자가 유다였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지목합니다. 그리고는 그 악역을 맡은 유다를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안쓰럽게 말씀했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에 덕이 되고 덕이 되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세상에 누를 끼치고 이웃에게 누를 끼치는 그 삶을 산다면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찢어서 뜯었어요. 살이 뜯어진 것처럼 뜯어졌어요.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들고 축복하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라. 그리고는 먹고 마시게 하시고는 당부하시기를 이 예식을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하여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니까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찌 주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주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모두의 발을 다 씻기를 마친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행한 의미를 알겠느냐? 그것은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너희도 행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10시쯤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기서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저 한적한 곳에 함께 가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당부하시기를 너희들은 여기 있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시고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에서 핏물이 나도록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눈에 핏물이 나도록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돌아보니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어찌 1시간이라도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 수 없었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당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를 하고 두 번째 다시 가셔서 동일한 방법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 또 다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 또 다시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 오셔 다시 깨어난 제자들은 민망해서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다시 가셔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셨는데 세 번째 역시나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됐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래, 자. 이제는 쉬라. 그만 모든 때가 다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그때에 가룟 유다가 검과 뭉치를 든 무리들을 이끌고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포박해서 가야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목요일 밤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집의 마당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당했습니다. 대제사장 집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따귀를 때리며 조롱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다 고난의 현장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수욕당하는 예수님의 목전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이 지나고 금요일 새벽닭이 꼿꼿하게 울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주일 아침부터 목요일 밤 늦게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이었습니다. 이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전 5가지 한번 뽑아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곱비를 잡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호산나 찬양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한 군중들도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점을 찾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까? 제자, 군중, 종교 지도자.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말라 죽었습니다. 행함이 없기에 열매도 없고 열매가 없는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합니다. 나의 열매는
얼마나 되나. 열매 없는 나무는 말라 죽어버렸다고. 내가 가진 열매는 얼마나 되나. 세 번째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생각합니다. 나는 변론자인가? 자꾸 이유를 대는 변론자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가? 생각해봅니다. 네 번째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입장에 맞춰 팔아버린 적은 없었는가? 다섯 번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너도 남의 발을 씻겨주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는 남의 발을 씻겨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생각해봅니다. 사순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당부하시기를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인가? 생각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 고난이 두려워 도망가버린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울어버린 베드로, 그런 세 부류 제자들이 있었는데 나는 어떤 제자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내 너를 위하여. 그리고 정말 내 가슴 속에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주님의 답에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내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